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디모데후서 강의 9번째 시간 복음 전도자의 직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두고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좀 설교를 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디모데 후서의 강의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들고서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그때의 내용과 조금의 차이점이 있고요. 또 그때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디모데 후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말씀은 복음 전도자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비장한 각오가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라는 것. 죽음이 가까워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여러분 그의 내용은 자신의 생애를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을 예견하고서 디모데에게 간절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동생이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님 좀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내려갔는데요. 아마 그때의 어떤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래서 그 간절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장한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복음 전도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너에게 맡겨진 그 직무, 복음 전도자의 일을 너도 다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편지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엄히 명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엄히 명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너에게 바라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하게 명령하는 것이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쓸 때에는요, 이렇게 잘 말 안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부탁할 때에 부탁합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정중하게, 여러분 존중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의 죽음을 예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는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애를 마지막 날쯤에 가족이나 어떤 사람에게 꼭 부탁해야 될 말이 있다라면 내가 엄히 명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도 제자이라면요, 여러분 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명령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전거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과 경계함으로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부임해 와서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한 것이 있다라면 전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이런 목회의 모토를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제가 한동안 조금 그 부분을 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덜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우리가 여러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 친교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 봉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여러분 목적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입니다.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선교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교육이고, 그 다음은 여러분 봉사다라는 것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목사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했다면 저는 선교입니다. 저는 선교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외부 강사들은요, 뒤에 있는 현수막을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전도의 말씀이
강대상 뒤쪽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서 이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명령 중에서 마지막 명령은 전도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들은 집에 있든지 여러분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렸더라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치는 것을 점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를 점점 강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분 소홀하게 되어졌고 오히려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 글쎄 여러분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것보다도요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어떤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겨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 물론 봉사도 중요합니다. 물론 구제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일들도 저는 하지 말자는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교육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도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교육도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여러분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도는 어렵다라는 것. 그래서 전도를 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에 치중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코로나가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데 전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한 단어를 두 말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범사입니다. 범사.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여러분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마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에 그렇게 하라라고 유언적인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한 번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가기 위해서 새생명 전도단원들이 모였을 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범사에 매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언제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가 주어졌을 때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그 때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요, 내가 버스를 타고 갈 때도요, 내가 택시를 타고 갈 때도요, 내가요 다른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도요, 심지어는요 내가요 여러분 여행을 갔을 때에도 항상 힘쓰는, 우리 교회에만 전도 넣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항상 하는 것입니다. 여름이니까 방학을 하고 좀 쉬고, 겨울이니까 춥다고 쉬고, 그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리니까 어리다고 못하고, 아이가 크면은 크다고 못하는 식의 핑계를 대자면 우리는 한평생 죽을 때까지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어떤 때이든지,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지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힘써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도의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전도하고 계십니까? 전도 안 하십니까? 나는 대답할 줄 알았는데, 한 분이라도 대답할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안 하시네요. 제가 한 번 더 물으면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일상에서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으면은요, 가끔 누가 벨을 눌러요. 딩동, 누구십니까? 좋은 이야기 들려주려고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폰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장량교회 목사님 사택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제가 그러고는 인터폰을 꺼버립니다. 근데 이분이 끝까지 벨을 눌러요. 계속 누른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여기 장량교회 담임 목사님 사택이에요. 당신네들 지금 이단들이 여기 왜 전도하러 왔느냐고요. 제가 문도 안 열어주고 빼꼼 내다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나한테 전도하려고 이단들이 그렇게 애를 씁니다. 요즘 이단들은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찾아온다니까요. 양산 쓰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삐질삐질 흘리면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단들의 열정을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 남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망신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망신을 당해보지 않고 망신 당할 거라고 걱정하면서 아예 안 가는 분은 없으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복음 전도를 해야 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왜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바른 교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지금 이 시대에 제일 관심사가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시대의 제일 관심사가 뭐예요? TV 뉴스를 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가 뭔지 아세요? 올림픽.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느냐 못 땄느냐. 우리나라 금메달 몇 개 땄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도 어제도 제가 설교 말씀을 마치고 들어가니까 TV를 아내가 틀어놨더라고요. 올림픽 금메달을 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금메달을 땄나 봤더니 양궁 선수가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구나.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의 관심사는 올림픽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 예쁘게 여러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즐길 수 있고, 여러분, 웰빙을 즐기고, 여러분, 쾌락을 즐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 젊은이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연예인들, 관심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관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그런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에 관심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이 있을 때에, 세상 유혹과 세상 쾌락과 여러분 귀가 가려져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을 때에, 적어도 너희들은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가 내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그렇지만 너는 네가 할 일을 하라라는 것. 나에게 맡겨준 일은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른데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그것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시대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것들보다도 더 귀중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다가 부활을 전하다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하신 부분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이 같이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도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전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그 일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언적으로 여러분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가 직무를 다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6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내가 부어야 될 피를 다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죽을 날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입니다. 좀 오래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로마 근교에 있는 사도 바울이 순교한 여러분 큰 성당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때예요. 세분수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이 단도대에서 도끼에 의해서 잘려졌던 그 도끼 자국이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돌에 그 도끼가 여러분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머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목이 잘려지고 난 다음에요, 이 잘려진 목이 퉁, 퉁, 퉁 이렇게 세 번 튕기면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렇게 세 번 튕겨졌는 그곳에 분수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새 분수 교회입니다. 우리 최하정 원사님 생각나시는가 봐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굉장히 그곳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을 하면서 8절 말씀에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는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지금 엄하게 명하고 있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는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모든 일에 신중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직무를 내가 다했다. 그러니까 니도 하라라고 여러분 당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8절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면은요,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너희들도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나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 관제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저는 짐승을 잡아서 그 위에 붓는 포도주를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은 다 부었다라는 것. 이제 다 부었다. 더 이상 더 부어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했으니까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은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 했다라면은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아직 남아있잖아요.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라면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60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정말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지만 우리는 이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것.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